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모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늘인데요. 제가 오늘도 좀 일찍 나가봐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큐티 나눔만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니까 우리 같이 잠깐 멈추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이후에 또 이어서 우리 나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는 큐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그냥 쭉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37절까지 계속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서 또 이어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2월 7일 월요일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의 본문까지 같이 이제 이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프심을 이제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이제 그의 동생 마리아 또 마르다가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좀 지체해서 일부러 바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사람을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사로가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제 이르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완전히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있는 지 3일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좀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류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알아요. 우리가 먼 훗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오라버니도 먼 훗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순간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제 이후의 본문에 나오고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 부활시키는 것을 넘어서 오늘이라는 이 말씀 속의 시간 속에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28절, 37절 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가세요. 그런데 무덤에 가니까 거기 있었던 마리아 또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면서 이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시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와서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37절에 보니까 맹인을 눈을 뜨게, 그러니까 눈 앞에 못 보는 사람을 눈 뜨게 하셨지만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도 유대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죠. 어쨌든 이게 오늘의 11장 1절 토요일 본문부터 37절인 오늘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이제 나사로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서 또 특별히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지 않으시고 죽은 이후에 의도적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먼 훗날 예수님 재림의 때의 부활을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오늘 그 말씀 속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것은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살리려고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잠들었다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살리려고 왔는데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아이러니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저 같아도 내가 지금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살릴 건데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퀴즈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는데, 눈물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이제 이 죽음이 그냥 육신이 이렇게 죽음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제 형벌로 주어진 건데,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오신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본인이 지금 부활시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부활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주어진 죽음,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우리의 그 상태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슬픔, 그 애통함, 그 눈물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죽음 앞에서, 그냥 나사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우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나사로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이유도 죄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또는 슬픔, 애통함,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눈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지금 네이버 목요일 웹툰 1위가 더 복서라는 웹툰인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이게 시끌벅적한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저도 처음부터 101화부터 100화까지 어제 교회 끝나고 집에서 밤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복싱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건데 정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웹툰인데 그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래야 우리 삶의 공허함, 낙심, 좌절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웹툰 안에 녹아져 있어요. 물론 백화까지 다 봐야 나와요. 그 1화부터 그것들이 차근차근 전개되면서 그 101화에 빵 터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의 사랑을 느꼈다고 댓글에 쭉 나와요. 아,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봐서 그런지 그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도 우리가 죽게 된 이유, 또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향하여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그렇게 슬퍼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결국엔 부활로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또 소망으로 다가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꼭 더 복서라는 웹툰을 꼭 보세요. 목요일 웹툰 1등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침 모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죽음이라는 형벌이, 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슬픔, 애통함,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머금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본인이 그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을 이겨버리심으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크나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피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샬롬.